할렐루야. 어린 자녀들은 누구나 독립을 꿈꿉니다. 세심한 부모의 돌봄과 안전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의 자유로움을 동경하면서 그것을 추구하지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아직 나이가 다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출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집을 나가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가정과 부모의 울타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안락한 것인지 금방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주제는 다르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가 그 주인공이에요. 탕자는 세상을 동경하지요. 그래서 아직 아버지가 두 눈 부릅뜨고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요. 그렇게 동경하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세상을 즐기며 꿈꾸던 자유를 마음껏 누립니다. 누가복음은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로 하면요, 탕자는 욜로한 거예요. 욜로.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 즐거운 대로 다 낭비해 버렸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만만치 않은 세상을 몸소 경험하고 나서야 탕자는 깨닫게 됩니다. 아, 집이 좋은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이 탕자와 같은 경험을 세상 속에서 하고는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의 자유와 화려함을 동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탕자처럼 세상을 추구하며 살지요. 그 화려하고 즐거움이 가득해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로 나를 채우고 그 안에서 녹아들어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탕자처럼 세상의 이면에 놓인 어두움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나서야 주 안에서 사는 기쁨과 가치를 깨닫게 되지요. 주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평안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마음껏 살아보시면 알아요. 주 안에 있는 것, 주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고 평안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를 해나갈 때에 세상의 가치와 합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으로 우리의 길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요,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크고 작은 모든 인생을 주 안에서 행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신앙이 종교의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삶의 모든 영역의 목적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먹고 마시는 일상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바울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소개하며 우리가 그를 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신앙 고백을 한 바 있죠.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인정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에 동의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동의하고 바울의 이 고백에 동의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그 구원자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요. 주라는 말은 주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주라는 표현이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자신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그와 동시에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치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따름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인정이 그 안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안에서라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기 때문에 그에 속한 자로 합당한 그 안에서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요. 그것은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는 것이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것이지요.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그날 세상의 눈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하든지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안에서 행함을 잘 보여준 인물이었는데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그 유혹을 떨쳐냈습니다. 그 유혹은 육체의 정욕을 채워주는 유혹인 동시에 위험하지만 그 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좀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내와 가까워지면 요셉이 그 집에서 얼만큼 큰 힘을 지니게 되겠습니까? 그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요셉은 아주 단단한 확고한 자신의 위치를 다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세상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주 안에서 행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주 안에서 세상의 합리와 논리보다 믿음을 위에 두고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과 같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선택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삶의 자리에서, 기회의 자리에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 안에서 그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택하여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보다 자세하게 주 안에서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먼저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라는 표현은 단단히 뿌리가 내려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특별히 완료 시제로 이 단어를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뿌리가 내려진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 뿌리는 스스로에 의해서 내려진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심고 내리신 뿌리이지요. 이미 내려진 뿌리는 그저 영양분을 잘 받아, 잘 공급받아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함으로 영혼을 살찌우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직업의 자리에서 주시는 소득을 잘 받아 육체를 살찌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뿌리가 내려져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먹으며 그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내려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연합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골로새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흔들리지만 연합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강함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자들이 아니지요. 나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진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의 바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강하게 단련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지요. 욥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내려진 뿌리를 더 깊고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견고함이 우리를 숨금같이 되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인정받고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서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움을 받아라는 것은 어떤 토대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동일한 의미가 쓰여졌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장소를 확실히 하고 있지만 골로새서에서는 단지 건물을 세우는 과정의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은 건축의 용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가 골로새 성도들의 영적 토대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견고한 터 위에 멋지게 건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워진 토양이 튼튼하고 우리를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함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1995년 무너진 상품백화점을 기억하시나요? 서초동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아주 비싼, 가장 비싼 강남에 자리 잡은 부와 자랑의 대상이었던 백화점도 그 무너짐이 한순간이었습니다. 무서울 만큼 순식간에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죠. 세상의 기초 위에 그 방법으로 쌓아 올린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멋지고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마치 그 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한순간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서운 형벌 앞에 맥없이 주저앉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졌지요. 우여곡절이 있지만 최고의 건축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설계하고 세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세워져 당당하게 인정받게 될 것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인정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은 비와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주님 위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므로 어떤 세상의 창수와 바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토양이 아주 견고한 토양이고 우리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흔들림에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굳건히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굳게 서서라는 말은 확증하다, 견고하게 하다, 굳건하게 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수동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 현재 시대라는 말은 골로새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 동작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이 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많이 하고 훈련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돼서 내가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케 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주도하고 계세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닌 적은 없습니다. 그 주도함이 우리를 굳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음 위에 단단하게 서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그 믿음 위에 단단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는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눈앞에 세상의 방법과 암울한 현실이 아른거리지만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굳건함의 대상을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은 믿음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믿고 있는 객관적인 믿음의 내용 위에 굳건히 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라가 가르쳐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즉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들은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이나 천사의 신비적인 체험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무의미한 행위일 뿐이었지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성장하게 하는 힘은 그들이 처음 듣고 믿고 따른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진리를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힘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저희 아들이 구구단을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노래를 열심히 하면서 또 학습지를 반복하면서 열심히 구구단을 외우고 있어요. 오늘도 집에 가면요 7단을 시험 봐야 돼요. 이제 6단까지는 다 외웠다라는 얘기죠. 7단을 시험 봐야 됩니다. 이 곱셈은요 아주 기초적인 수학 능력이지요. 그 곱셈이요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그 기초가 잘 쌓일 때 나중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기초가 잘 되지 않아서 그 기초가 부실하면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실수하기 쉽지요. 복음의 기초 위에 더욱 굳건히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매일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많은 훈련을 받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그 깊음 아래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삶의 어떠한 자리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주님 앞에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주는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풍성한 감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넘치게 하라는 것은 풍성하게 갖다, 풍성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감사를 풍성하게 갖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 생명과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보여주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성도는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나요? 손양원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9가지 유명한 감사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천 사건 때 2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을 아들로 삼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은 이런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예수 믿고서 와석중신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아들을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긴 것을 믿으며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의 고백은 고차원적인 신앙의 위인이 보일 수 있는 고백임에 분명합니다. 손영원 목사님 같이 대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은 분명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감사죠. 저는요, 이것보다 훨씬 못한 상황 속에서도요,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감사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고백이 나에게도 가능한 고백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고백 속에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에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감사를 자주 언급합니다. 감사는 골로새서의 중요한 주제예요. 바울이 감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감사라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자 동시에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막아내는 중요한 대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 감사가 충만하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도 그 은혜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를 채우고 또 채워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혹독한 환경 속에 그리스도라는 온실을 만들어 믿음의 사람들이 잘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온실을 지으셔서 우리로 그 안에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따뜻하고 완전한 환경 안에서 삶을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주고 계세요. 비록 오늘 교회는 싸늘한 세상의 시선 아래 놓여 있지만, 그래서 추워지는 날씨만큼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주 안에서 그 따뜻하고 안전한 온실 안에서 우리를 더욱 단단히 세워 어떠한 세상의 공격과 환경 가운데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의 이 너무나도 싸늘한 추위가 지나가고 난 후에 교회는 더욱 단단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질 거예요. 그 믿음을 바라며 주 안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견고히 지키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